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있습니다. 3대 거장, 우리가 잘 알지만 미켈란젤로, 그 다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이 최고의 화가들이죠. 3대 거장입니다. 그 중에 라파엘로라는 37세, 그러니까 라파엘로는 37세에 사망했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렸던 작품이 있어요. 유작이죠. 그것이 뭐냐면 변화산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 주에도 나눴지만 변화산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본문은 라파엘로가 이 그림 안에, 그러니까 아까 본 그림 안에, 또 좀 이따 보겠지만 아까 그림 안에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7장의 구조를 세 가지 구조로, 이제 세 구조로 나눌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산 정상에서 경험한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앞에 뭐 하신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첫 번째 구조가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읽은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데, 산 정상에서 이제 뭡니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려오고 있는 중에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고, 세상까지 내려가지 않고 중간에 산에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바로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지금 악령에 지배되고 있는 고통적인 상황, 자꾸 쓰러지고 무너진, 귀신 들린 한 아이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괴로움, 이런 어떤 현실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림, 라파엘로의 그림이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맨 위에는 어떤 영광이에요? 어떤 영광이요? 하늘의 영광이죠. 근데 누구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그 영광이에요. 바탕이 어때요? 저는 그림을 잘 볼 줄 모르지만 바탕이 어때요? 하얗지 않습니까? 흰색으로 밝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있고, 그 밑에 부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은데 막 표정도 가까워지고 어두운 것이야. 하층부에는 어두운, 그래서 검정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근데 지금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올라간 것도 보고 내려간 것도 보고, 중간에서 지금 서로 다른 신앙의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라파엘로는 그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경험하는 인생의 실존인 것 같아요. 실존의 모습. 우리가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입니까? 보지 않는 자입니까? 본자죠. 본자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삶의 고통을 경험하는, 동시에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신앙의 현실과 교회의 세상, 교회와 세상, 그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내야 하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인데,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 안의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보겠습니다. 날마다 말씀 안으로 현실을 바라보자. 아멘. 이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보자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요, 산 정상에서, 엄청난 정상에서 강력하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산 정상의 체험이라고 해요. 체험. 그러면 가장 높은 체험을 한 것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예수님과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어떤 뜻이 임했어요? 우리가 저번 주 나눴지만, 그렇게 머물고 싶어하는, 초막셋에 그렇게 짓고 머물고 싶어하는 상 정상에서 맨날 그런 초월적인 은혜만 누리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이제는 너가 초월적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상정상이 아니라 밑에 골짜기로 내려가서, 삶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삶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이제 제자들이 산을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산을 내려왔을 때 이 제자들이 맞닥뜨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악령에 지배받고 있는 고통스러운 귀신 들린 아이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들의 무력함, 그리고 그 무력함을 보는 종교지도자들의 손가락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자들의 입장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밑으로 내려오니까, 세상으로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월요일 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이 은혜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픔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삶의 현장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현장을 살아가던 처참하고 깨진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아파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지금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이냐면 그 변화산의 은혜와 세상에 깨어진 삶의 그 틈바구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틈 안에. 이게 베드로와 야고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간혹 하나님이 주신 정상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하나의 종교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우리를 감싸는 놀라운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벗어지면 어김없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슬픔과 아픔을 직면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산 정상에서 경험하는 너무나도 좋고 화려한 아름다운 그 모습이 너무나 좋으니까 종교적인 초막셋을 짓고 현실로 내려가길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틀에 묶여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우리의 소중한 삶의 현장을 내던지고 그냥 그것에 매여 사는 종교적인 생활 속에. 여러분,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현실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줬던 산 정상의 어떤 충만함도 기억하지 않고 다 잃어버린 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상중하 구조 속에 지금 산 정상에서 보고 있는 그 초월적 경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산 안에서 만나게 될 이 세상의 현실의 경험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다룬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말씀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그 현실의 틈바구니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우리가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이르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너희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리세요. 예수님이 왜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 변화산의 신비한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종교적인 체험의 감정이 너희들의 신앙의 중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놀라운 체험도 해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그 체험이 그냥 그 체험만 바라보고 나가면 신비적인 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중심 안에, 말씀의 중심 안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적 체험이 있다면 그 체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형식이 아닌 누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자유와 평강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생활인 것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입고 그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서는 백성들, 그 백성들이 은혜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세상 안에서 산 안에서 만나게 돼 깨어질 세상을 경험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부분 속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우리도 자기 분열을 경험합니다. 왜 경험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그것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너무나 깨어져 있고 부서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기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을 경험할 때에 무너지지 않는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각자의 개인 경건 생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문자가 와가지고 어떠냐면, 목사님, 공부보다 중요한 게 말씀 묵상입니다. 11시가 돼서 문자가 왔는데 11시에 뭐라고 했냐면, 저는 지금 공부를 안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게, 공부를 그때까지 하셨겠죠. 저는 그 문자가 뭐냐면, 그래도 그 공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지식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될 때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내 삶이 아무리 깨어져도 그 깨어진 삶 가운데 내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들려진 말씀,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진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고 금요일이 되고 토요일이 될 때 그 매일매일 삶 속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 삶의 매일이 승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요, 예수님은 이 체험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시고 깨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산에서 내려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의 근거에서 재해석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선포를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것이에요. 10절 보십시오. 10절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요,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왜 지금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죠? 방금 산 정상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어요. 그들은요, 엘리야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은 정말로 메시아구나 라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엘리야 사상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엘리야는 승리의 표상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많이 기적을 행하고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에요? 아합이라는 왕, 그렇게 핍박했던 아합이라는 왕을 굴복시키고 강력한 파워와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우신 능력과 힘, 하나님이신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던 자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어요. 구약의 엘리야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제 그 엘리야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메시아 사상이 어떤 사상입니까? 결국 제자들 안에 있는 사상은 승리의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영광의 메시아가 올 때 승리하는 분이고 우리를 번영하시고 또 우리가 압제 가운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로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죽고 부활하고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 영광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린 절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영광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십자가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본질에 대해서 확실할 때에 오늘도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멸류관 없이, 고통이 없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말을 합니까? 결국은 무엇이에요? 기복주의 번영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와 능력 없으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만 있다고, 기도만 한다고, 내 안에 신앙만 체험이 있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시는 어떤 은혜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주목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새롭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승리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는 말씀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의 능력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변화산의 영광에 머무르지 않고 핍박의 조롱의 멸시가 가득한 예루살렘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요. 이것은 누가 걸어가는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마태복음에 나눠지는 것이 뭐냐면 1장부터 16장까지 첫 번째 부분이 나눠지고 17장부터 28장까지 두 부분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1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무엇이냐면 막 기적적인 체험들, 그런 어떤 은혜들이에요. 그러면서 16장에 결론적으로 그런 체험을 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17장에서 28장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뭘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 가운데 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깨어지고 부서진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되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표어는 무엇이냐면 교회에서 세상까지. 우리 따르습니다. 교회에서 세상까지.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럼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들 섬기며 사랑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우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면서 결국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현실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고통의 현실 안으로.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절히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쳐지지 못하더라. 아멘.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마주한 세상은 슬픈 세상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마귀에 걸려 불에도 물에도 넘어지는 한 아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절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력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이 산 안에서 마주했던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가 정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영광을 재현하는 종교적인 삶에서 내려와 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습니까? 세상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영광을 붙들고 그리고 깨어진 그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십자가를 향한 긴 여정이에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간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요, 십자가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영광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높은 곳을 경험했다면 주님과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예루살렘을 온전하게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그 낮은 길로, 낮은 땅으로 내려와서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말라야에 수없이 등장했던 그 어몽길 대장이 평생 산을 올라가면서 쓴 책이 한 권인데, 그 제목이 산도 인생도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라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삶의 발걸음을 세상 가운데 내려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그곳에서 진짜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고통의 길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 말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이 생각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평안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는데 평안이라는 말을 들을 때 평안은 환난도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을 누리지만 환난은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병이 안 걸립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어떤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없나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이 없나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번에 수능 시험 친 아이들 매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다 서울대 가길 원하고 연대 가길 원하고 다 좋은 대학교 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다 좋은 데 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어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재수할 수도 있고 삼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시험 치는 애들이 재수하고 삼수하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마주할 수 있지만 성도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김을 믿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곳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의 한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해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가 그런 환난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날마다 붙들며 동행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오늘 본문에 산안에 들어와서 고통과 가득한 현실 가운데 두 종류의 인간상이 소개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제자들이고 두 번째는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두 종류의 인간상을 소개합니다. 산 안에서 제자들이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선포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산에 내려왔는데 문제가 있는데 위에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고 내려왔으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했겠죠. 문제 앞에서 뭘 했겠습니까?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기도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막 선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뭡니까? 결론이 귀신을 쫓아냅니까? 못 쫓아냅니까? 못 쫓아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못 쫓아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확신과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동원했지만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쫓아낼 수 없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과거에 능력 없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예수님, 왜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래요. 그 뒤에 오면 게다시아면 조그만 믿음, 적은 믿음, 그 적은 믿음만 너에게 있어도 그러면 적은 믿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산에서 정상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왜 믿음이 없을까요? 믿음이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방법과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방법과 내 뜻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걸 점검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점검합니까? 그걸 오늘 동일한 본문을 다루는 마가복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마태복음에서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는 쌍이죠. 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믿음이 없으면 무엇이냐면 자기 방법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요, 그들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로서 모든 걸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기도가 없으면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40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성도님 많이 기도했겠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될 때 우리 전 성도가 눈물 뿌려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40주 예배를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가 지금 그냥 설교 본문 정하여 구상화하고 있는데, 교회란 어떤 것인가, 교회에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느냐, 그걸 좀 5일 동안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문제들을 내가 하려고 하는 자만감 때문에 믿음으로 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믿음의 샘플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무력한 아이, 이 아이의 문제를 가져온 아버지예요. 내가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인생의 절박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잘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책망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을 할 수 있거든이 뭐 하느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할지 못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24절이거든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뭐라고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래요? 도와주소서. 현실 앞에서 이 아버지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믿음이 없다고 책망했을 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줘서 믿음을 좀 주십시오. 여러분, 현실 앞에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휩싸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처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래요. 용기는 나는 것이 아니라 내는 것이래요. 여러분, 두려움 없는 것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깨어진 현실 앞에서 부딪힐 때 우린 용기를 갖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그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부터가 믿음의 시작인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현실 앞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고 싶지만 제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무력함에 긍휼을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없다면요, 매일매일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날 붙잡아 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람들 정죄합니다. 자신의 때는 못 보고 저 사람의 때만 봅니다. 그래서 뒤에서 늘 손가락질해요. 여러분, 그의 삶은요, 맨날 두려움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에 깨진 현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걱정하지 마라. 내 앞에 너희 있는 그대로 나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여 줄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에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할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변화된 산 정상에서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우리가 한번 나눠보십시오. 산 정상에 그 은혜를 누릴 때 누가 안 믿겠습니까? 다 믿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치유되는, 기도하다가 치유되는 모습을 보고 왜 안 믿겠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믿는 그 자리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배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들 때 진짜 믿음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회 문을 나와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때 믿음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확신이 있다면 그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교회는요,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바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수능 친 아이들, 왜 그 아이들이 요새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냥 공부한 거 실력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시험이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어려울 때, 힘겹고 어려울 때 그 아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는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탕이 되니까 그 아이들이 기도에 힘을 입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가 바탕이 돼요. 내 지식과 내 생각의 바탕이 되면요, 그것은 늘 나를 통해서 무너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 공동체는 늘 나를 통해서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려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요. 계속 그곳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안타깝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벗어날 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때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 보여요. 말씀을 전할 때 한 성령 안에서 같이 나누기 때문에 저분이 육체적으로 듣고 있는지 은혜로 듣고 있는지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저도 육체가 있다면 주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도 내려놓고, 우리도 육체가 있다면 육체의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로서 먼저 나의 연약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연약합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립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때 나를 먼저 살리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 살리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오 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삶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한 주간에 나의 연약함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40주 예배 때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지 우리가 좀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아멘. 우리 앞에 분과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읍시다. 다시 한번 무릎 꿇읍시다.